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5면, 156면에 있는 레위기 8장 1절부터 3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간주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빔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4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껍질과 2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숫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껍풀과 2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에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어제 노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아까 기도하면서 기도할까 말까 했는데 원로 목사님께서도 이제 건강한 모습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기억해 주실 것은 얼마 전에 지난달에 찾아뵀을 때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용종 몇 개가 있어서 떼냈다. 근데 그것 말고 선종이 2개가 있다. 그래서 수술 날짜를 사실은 그때 곧 잡았었는데 이번에 노회 가서 안부 여쭙다 보니까 요즘 뭐 병원들이 하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40일이 연기가 됐다고. 아마 곧 이제 한 2-3주 이내에 수술을 받으실 것 같은데, 이 선종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오래 방치되고 커지면 이제 대장암이 될 수도 있는 거라 봤을 때는 이제 얼른 제거해야죠. 목사님 담대하시고 그러셔서 제가 환우의 분류로 넣지는 않았지만 기억하시고 수술 잘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가을 노회에서는 다음 회기 내년도 열심히 섬길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늘 열심으로 겸손히 앞장서서 섬겨주신 모습들 기억하면서 박수로 추대하기도 하고 또 투표를 통하여 일꾼을 선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섬기는 일에만 해도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서 이 정치나 권력욕이 아니라 순수하게 노예를 사랑하고 섬기는 분들을 보면 대단하고 신기하고 그렇더라고요. 정치적인 야망 때문이든 혹은 순수한 열정이든 교회를 위한 일은 하나님께서 힘 주셔야 가능하겠죠. 그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처럼 성령 충만, 영적인 힘도 힘이지만 또 때로는 넉넉한 물질 혹은 강건한 이 건강 등 이 일을 하기 위한 밑바탕이 다 같은 뜻입니다. 무엇보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들이 있어야겠죠. 내가 의욕이 넘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일을 빼앗아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또 그 일을 하기 위한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다면 그것에 대하여 자기 직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요. 오늘 같이 읽은 8장은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제사장이 이제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싫어요, 안 돼요, 못 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 그 모세와 다르게 아론으로부터 세워지고 아론 이후에 이어지는 후손들은 이 위임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또 우리도 세움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기 29장에서 모세에게 위임식 규례에 대해 다 설명하셨었습니다. 제사장들 세울 때 아론을 요런 절차 통해서 세워라. 출애굽기 29장은 어느 때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로 올라가 40일 동안 있으면서 처음 율법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 이미 그들이 시내산에 막 도착했을 때 그 이후에 대한 계획들을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막 모세한테 부담스럽게 야야 너 나 알지? 야 난 너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모세에게 중요한 것, 모세의 사명은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또 가나안까지 이르는 여정을 인도해 가는 그것이 모세의 사명이었고, 예배하는 일, 다른 백성들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은 너 혼자의 일이 아니다. 그것은 백성 중에서 감당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합당한 사람을 내가 세울 것이다. 그것이 출애굽기 29장에 나온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과 제사장이 세워지는 예식에 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면서
또 하나님께 가장 앞장서서, 사람들 중에 가장 앞장서서 예배의 질서를 지켜주는 사람, 예식을 주관하는 사람, 그가 바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 사람을 세워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모든 짐을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야, 내가 능력 줄 테니까 네가 다 감당해라, 네가 알아서 사람들에게 일 나눠주어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를 담당하는 사명자였습니다. 물론 모세가 임의로 세운 조직이 있었습니다. 아론의 조언 때문에,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아론의 조언으로 인하여 세운 천부장, 50부장 뭐 이런 군대 조직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드로가, 아론의 조언이 아니라 이드로의 조언대로 했을 때 이드로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이대로 진행해라. 그래서 이드로가 자기 경험과 지혜로 조언을 하긴 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말고 네가 그렇게 해보고 하나님의 허락이 됐으면 그대로 진행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께서 그 조언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 안 하셨기에 이 이스라엘에 필요한 조직이 갖춰졌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모든 일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나눴어도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 일으키는 방법으로 공동체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신 대로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곳으로 부름을 받아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노회에 저하고 같은 기수의 목사님, 저보다 1살, 2살 어린 목사님이신데 대구에 있는 교회에 담임으로 부임하셔서 오랜만에 이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몇 년 전에 한번 모셨는데 그 목사님하고 좀 중간에 잘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사임을 하시고 교인들이 그 과정 가운데에도 상처를 받아 있는 가운데 이 목사님이 부임을 하신 것이죠. 근데 이 목사님 성품이 참 온유하고 사람이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화하는 중에 우리 목사님이 워낙 온유하고 선하신 성품이라 그 성도들 위로하고 싸매 주시려고 보내주셨구나,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 너무 잘됐다, 교회에도 잘됐고 목사님께도 참 잘됐다라고 그 통화를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뜻이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자리에 배치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연말 가까워 오면 공동체의 일꾼을 놓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일꾼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세워 주십시오. 요즘은 그 전문가들 고용하는 방식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음악처럼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은 그럴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교역자에 대해서도 그런 막 전문성이 메리트가 되고 핸디캡이 되는 걸 봅니다. 코로나 시대에는 영상 전문가들, 그리고 그 이전에는 교육 전문가들, 그런 사람들을 선호했는데 밖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면접은 다 사람들이 보고 앉아 있는데 우리 교회 분위기랑 맞는가? 우리 교회 가치관이랑 맞는가? 그런 것들을 막 따지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명을 가진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장정만 60만 명이 있으면 아무나 돌로 뻥 차면서 야, 밥 잘하는 놈 나와라 그러면 우악 하면서 우르르 나오고 그랬겠지만 우리는 이제 얼마 없는 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혹은 배워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많은 능력과 전문성이 없어도 우리 안에서 그 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진다면 저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밥도 해주시고 청소도 해주시고 또 남자분들 힘쓰는 일, 험하고 이 거친 일들을 도와주시니 제가 말씀과 예배 또 목양에 매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우리 중에 무슨 흑백 요리사의 무슨 급식 대가, 뭐 전 다른 건 잘생, 뭐 나폴리 머시기 이름은 잘 모르겠고, 뭐 미슐랭 셰프 이런 분 없어도 저는 어디 가도 우리 교회 밥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어디 식당 밥보다도 우리 교회 그냥 밥이, 꼭 봉사부 막 이렇게 정성 들여 하는 거 그것도 맛있지만 목장별로 돌아갈 때마다 제가 감탄 너무나 잘 먹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년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품으셔서 내가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이런 거 좀 배워보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들면 꼭 알려주시고, 거의 말하는 일은 없으니까, 하지만 세움을 받는다면 순종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계속 오후에 진행하는 것들이 이제 11월 한 달 동안에 구체적으로 재직 부서들이 이런 일들을 해주기를 바란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한번 정책당회 이전에 여러분 안에서 자원하는 영역들을 한번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자원 잘 안 되면 이제 또 따로 전화 드리고 싹싹 빌고 하겠죠. 일이 되게 하는 거는 뭐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하여 되기를 바라고 또 힘을 합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미 출애굽기 29장에서 위임식 규례가 설명됐는데 왜 이제 와서 위임식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이제야라고 하는 뜻은 지금 성막 다 세워지고 제사장이 요렇게 제사를 드린다라고 다 얘기한 다음에 제사장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냥 제사장에게 미리 모세가 성막 세우면서 같이 알려주고 성막 세워지자마자 제사장 딱 배치되고 이제 제사 드리는 거 잘 봐라 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먼저 위임식을 딱 해놓고 자격 있는 자가 성막 딱 열리자마자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아론이 가르쳐줘도 대제사장의 면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하지 않은 이유, 이것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설명됩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부분도 출애굽기 29장 앞에 성막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막 만들고 제사장 세우고 하는 과정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순서대로 여기서도 진행이 되더라.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일을 몰아주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일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신 다음에 거기다가 사람을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막이 있은 다음에 그리고 어떻게 예배할지를 모두에게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다 라고 했을 때에 일이 순적하게 수월하게 돌아가겠죠. 그 제사장이 이거 나 이거 처음이라 어떻게 나 실수할 것 같아 막 혼자 벌벌 떨고 이거 틀리면 죽는다 이렇게 걱정하며 진행하지 않아도 백성들 모두가 제사 이렇게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다 듣고 다 배웠으니 제사장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임식의 절차는 성막에 대해서 이미 설명되고 성막이 세워졌고 제사에 대해서도 이미 가르쳐졌다. 그러니 이제는 사람 세워서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본격적으로 힘써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간단히 살펴보면 2절 아론과 아들들 세워질 이들과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챙기고 3절 온 회중을 회막 문에 모으라. 회막 앞에 다 모이라고 해라. 그래서 위임식은 성막 안에서 주로 이루어지지만 회중들도 그에 대한 증인으로 참석한다. 그래서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다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것들이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진 일로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제사장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에 너희들도 증인이 되어라. 4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이 8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구절이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자기 생각이나 청중들 의견에 더 좋은 것들 여기서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세가 행했고 이로써 제사가
예배가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5절에서도 이것을 밝혀서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또 가르칩니다. 6절, 모세가 아론과 아들들을 물로 씻깁니다. 보통 제사 때는 물두멍에서 손과 발 정도를 씻습니다. 그런데 위임식, 그 대제사장의 직무를 처음 시작하게 되는 위임식 때는 아마도 온몸을 다 씻었을 것이다. 휘장을 적당히 가려놓고 그 안에서 씻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결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위생과 청결까지도 섬기는 자가 갖춰야 될 중요한 준비임을 보여줍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대제사장의 의복이 순서대로 입혀지는데 뭐가 많습니다. 속옷은 이제 속에 입었던 하얀 세마포 옷, 전에 말씀드렸죠. 띠 띄우고, 어디하고 비교하면 13절을 비교하면 제사장들 아들들은 그냥 간단하게 입습니다. 그냥 흰 옷 입고 띠 띄우고 관 씌웠다. 관도 이렇게 터번처럼 둘러가지고 탁 고정하는 방식으로 끝나는데, 대제사장은 겉옷, 푸른색 겉옷을 입고 또 에봇을 걸치고 장식을 주렁주렁 더 많이 합니다. 그 대제사장, 예배를 가장 앞장서서 집례하는 사람의 어떤 의복이 하나님의 임재를 백성들에게 드러내는 효과가 있다. 전에 다 말씀드렸죠. 9절과 13절에서도 똑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0절부터 12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관유, 거룩하게 하는 기름을 가져다가 기구와 또 사람에게도 뿌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나옵니다. 대제사장에게는 기름이 부어지는데 아들들한테는 기름을 붓지 않습니다. 아들들은 나중에 30절에 가면 피와 함께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향하여 기름을 뿌렸다라고만 나옵니다. 나중에 10장을 가보면 너희에게 관유가 있으니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너희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라고 하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임식 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긴 받는다. 그러나 대제사장에게는 머리로부터 마치 왕이 된, 나중에 나오는 왕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처럼 머리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래서 더 높은 수준의 기름 부음은 대제사장에게만 부어지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 먼저 속죄제를 드립니다. 숫송아지를 제물로 드리는 것은 제사장이 잘못했을 때, 대제사장이 잘못했을 때 드리는 절차입니다. 대신 여기서는 이 숫송아지 한 마리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까지도 이렇게 포함하여 속죄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는 순양을 드리는 절차인데, 먼저 번제의 순양, 번제로 순양 전체를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는 번제가 드려지고, 22절부터 28절이 위임식의 순양을 드리는 제사, 즉 위임식 때만 드리는 순양 제사입니다. 근데 여기 위임식의 특별한 것들이 23절, 24절, 순양을 잡은 다음에 그 피를 여기 아론과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이,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 제 발가락을 보여드리면 좀 그렇죠? 엄지, 손가락과 발가락, 그리고 귓불에 바르게 됩니다. 귓불이라고 번역이 돼서 이게 꼭대기다, 아니다, 잡기 좋은 여기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귀에다 발랐습니다. 왜? 오른쪽은 이 고대 근동에서, 지금도 뭐 인도나 무슬림권이 그렇죠, 오른쪽이 왼쪽보다 더 명예롭다, 존귀하다라고 여겨져서 오른쪽이 선택되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귀는 뭐 하는 데입니까? 듣는 데입니다. 제사장의 귀에 피가 발라진다는 것은 너는 이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손과 발은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귀에 발라지고 손에 발라지고 발에 발라진 다음에 나머지는 제단 밑에 부어짐으로써 너희는 하나님께 철저히 묶여 있음을 기억해라. 너희는 하나님의 제단과 함께 피로 묶여진 사람들임을 기억하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들 보고 뭐 하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라는 겁니다. 듣기만 하거나 듣지 않고 마음대로 행하는 것, 둘 다 문제가 있죠. 우리는 들은 것을 행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위임식 순양을 드리면서 26절 무교병 광주리 준비해라 라고 1절, 2절에 나왔는데 그 무교병의 일부도 불에 태워서 화제로 드리고 또 요제로 드린 나머지는 제사장들의 몫으로 주어집니다. 이거는 곡식 제사, 소제를 드리는 절차에서 또 나왔습니다. 31절부터 33절 마무리 절차입니다. 그들이 제사로 드리고 나서 남은 몫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성막 안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집에 안 가네, 외박하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물리적으로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머물러 있음으로써 그냥 기름 뿌리고 피 뿌린 것 그것 말고도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라는 걸 몸으로 새기는 시간입니다. 이 고대 사람들은 어떤 일정한 통과 의례를 거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을 함께 보내야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결혼식이 막 일주일씩 행해지죠. 그 결혼식을 함께 축복하는 사람들이 계속 일주일 밤낮을 먹고 마시며 즐거움으로써 그 가족의 굳은 유대가 깊어진다고 믿는 것이죠. 창세기에서도 보면 족장들의 장례식이 막 30일 동안 애곡하고 야곱은 70일 동안 애곡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위임식은 그들이 제사장이라는 거룩한 신분으로 거듭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7일을 떼서 온전히 보내도록 조치하신 겁니다. 그래서 34절부터 모세가 말하기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일주일의 시간 동안 그들은 바로 이 직무가 시작됐기 때문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배운 것들을 훈련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거룩한 친교를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35절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죽지 않을 거랍니다. 목숨 걸고 지금 직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6절에서는 아론과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일을 준행하였다라고 하죠. 오늘 본문의 구도가 어떻게 됩니까? 앞부분에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고 위임식을 거치면서 모세가 수행했던 제사장의 역할이 아론과 아들들에게 넘어가자 그들도 여호와께 순종하였다라고 해서 8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살펴보기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일하십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맞닥뜨렸을 때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리라, 전문가를 세워주시고 나로 그 사람 만나게 하시리라, 그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내게 있는 힘과 능력으로도 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보다 잘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면서 고민하고 고생하고 해놓고 나서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도움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눈에 보기에는 답답할지 몰라도 훨씬 더 분명하고 확실한 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요즘 들어 더 기억하고 몸에 박이려고 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일하는 요령 없고 스스로 하려고 해봤더니 저는 저대로 힘들고 일은 일대로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느리더라도 여유 있게 바라보고 지금 막 제 책상에 모니터에다가 뭐 해야 된다 잔뜩 써붙여 놓긴 했지만 느긋하게 아이고 등 이거 나간 거 내일 갈까?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하려고 합니다. 여유가 생기면 직접 하고 누군가한테 이제 우는 소리라도 해놓으면은 조금씩 도와주시고 그러다가 어쩔 때 갑자기 진도가 확 나가는 건 제가 다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 본당 바깥 계단에다가 리프트 설치해 놨죠. 제가 사실 저거를 생각하게 된 계기는 다른 교회, 먼 데 있는 다른 교회를 다니던 어느 노 권사님이 저희 교회를 찾아주셨습니다. 근데
그 한층 올라오는 게 너무 힘들어서 80대 어르신이어서 또 다른 교회를 가신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없군요 이러면서 가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앞으로 이런 분들이 더 오실 수도 있고 우리 성도들도 연세가 드시면 저 계단이 힘들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권사님이 원래 다녔다는 교회가 또 저희 선배님 교회여가지고 제 마음이 또 갔죠. 그러다가 이런저런 방법들을 알아봤는데 저 리프트가 가장 빨리 설치할 수 있고 우리 현실 여건에서 가장 저렴하더라. 작년에도 잠깐 생각했다가 에휴 뭐 때 되면 할 수 있겠지 했는데 올해 그 노 권사님을 만나면서 그때부터 마음에 막 고민을 하고 알아보게 된 겁니다. 업체 알아보고 또 당회에서 결의하기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설치한 다음에 이제 성도님들 오실 때마다 안내해드리고 해드리려고 제가 나가 있는데 금요일 날 설치했는데 바로 주일에 그 노 권사님이 또 오신 거예요. 한 달 그 넘는 시간 동안 안 오고 계시다가 그냥 다시 오셨는데 제가 얼마나 막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서 바로 태워가지고 이렇게 딱 누르고 계세요 이러고 한참 기다릴지 속도가 느리니까 기다리고 있었죠. 그분도 엘리베이터 있는 교회 다른 교회 가봐야겠다 그러고 몇 군데를 다니시다가 없어도 이 교회를 그래도 나와야겠다라고 다시 오셨는데 그게 생기니까 너무 신나하시는 거예요. 지지난주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시고 지난주 추수감사절도 우리랑 같이 예배 드리셨어요? 아주 만족스러워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그거 타고 올라가면서 우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다들 막 다 궁금해서 막 몰래 오후에 타보시는 남자분들도 봤고 그래서 제 생각에 우리 성도들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것 아이고 다리가 아프지만 난간 붙잡고 올라오시면서 그러셨던 것들이 어쩜 이렇게 한 어르신 찾아오시고 또 좋은 업체가 그전에는 생각할 때는 있는지도 몰랐던 업체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참 그게 좋은 때가 잘 이루어졌다. 되게 스스로 신기하다. 또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추수감사절 보내기 전에 가을 대청소했죠.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께서 아주 큰 수고해 주셨습니다. 제가 유치부 뒷마당 가끔 갈 때마다 그 옥상의 큰 화분들과 오래된 호스를 보면서 야 이걸 어떻게 치우냐, 이걸 다 마르고 치워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치우면 또 어디다 버리냐 막막했는데 하필이면 비 온 다음날 그 화분이 물 반인데 그걸 다 굳이 정리해 주시고 흙을 또 딱 긁어내 주셔가지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또 그날 여기저기 보이지 않는 모든 수고 다 해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내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만나고 섬기고 있구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크게 떠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일하신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고 두 번째로 기억할 것, 하나님은 상황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에게 일을 시키기 전에 그가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을 준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판 깔아 주시고 자 여기서 일하면 된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사람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적응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가능으로 밀어넣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걸 할 수 있는 여건을 이미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뭘 할 때뿐만이 아니라 뭘 안 할 때도 생각해야 됩니다. 내게 남은 게 없어. 난 다 빼앗겼어. 그럴 때조차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도 버틸 힘을 나에게 준비해 주셨다. 나 아무것도 안 하고 못 하고 어떡하지? 근데 살아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 혼자는 그걸 다 못 찾을 수 있으니까 믿음의 동역자들과 기도 제목도 나누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갑작스러운 상황에다가 밀어 던져 넣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준비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분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상황이 준비되기를, 그래서 내 생각, 내 판단으로 무작정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온 표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마련하시는 환경, 그 모든 것을 기다리고 그 동역자들과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시간표, 나의 감정, 지식을 따르고 있습니까? 기다림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다림 이후에 얻어지는 열매는 내 힘과 노력으로 얻은 것에는 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동역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